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시대에 우리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 자신이 만난 현실과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길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자세이며 우리는 이것을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갖는 경건의 시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지표를 확인하며 또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면 예배가 일상이었던 삶에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도입되고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쓰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삼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일 뿐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사도로서 그분의 곁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또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보았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들을 친히 본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결과이고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 모이기에 힘을 썼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했고 마음에 새겼어요. 성찬,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죠. 날마다 증거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나를 위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복적인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로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온전하진 않지만 안드레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에게 그 작은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태훈 형제가 처음에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모태 불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도 그 스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당신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뭔 그렇게 치료했다는 일들이 너무 많은지, 성경 위에는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고 이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또한 교회의 각 지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든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의미하죠.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또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인이 되고 말았죠. 항상 선악과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거나,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과 천국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바울만이지 나까지 거기다가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도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은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희생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만을 알아가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귀한 은혜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려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점점 더 그래갑니다. 이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처럼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생겼고 그의 삶의 모습은 구원을 받기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들의 직분이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정죄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직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전에 많이 자주 불렀는데 같이 부르진 않고 혼자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3절 4절은 제가 붙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홍해 가른 모세가 날 부러워해. 아멘.
모세의 정제 직분보다 우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잖아요. 모세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귀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 위대한 존재죠. 근데 그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정군 천사 하늘의 정군 천사 날 부러워해. 아멘. 정군 천사는 직접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의 일꾼인 나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바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복음의 일꾼.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된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를 하나의 피난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 집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이 시대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에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교회주의였어요. 뭐 교회가 그렇게 뭐 필요해?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래서 뛰어난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지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존재가 희미해졌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 많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역적인 교회는 다 그래요.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너무 목사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을 비롯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잊지 말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고난과 때로는 죽음이 동반되기도 했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이러한 핍박은 교회의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는 바울의 고백이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들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본향인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완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또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이 형성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제가 참 희한해요. 좀 불안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꾸 그게 죄로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전에 느끼지 못한 죄의 모습들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결단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들이 가득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함에 힘을 다하고 수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또한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인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이며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자들로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주의 몸되기를 세워나가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죄 몸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원하고, 이 일에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 얻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